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선호하는 사사들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명세로 따지자면 이 사사가 가장 유명하다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이 삼손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사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사가 삼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삼손이 누구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으며 삼손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지정이 되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이 나실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음식에 있었습니다.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음식이 있었는데요. 포도주, 독주, 그리고 율법이 정한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삼손에겐 사랑하는 여인이 둘 있었습니다. 2명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블레셋 딥나에 살았던 여인인데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딥나의 여인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 삼손이 사랑한 두 번째 여인도 블레셋 사람이었는데요, 이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유명한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였어요. 이 삼손은요, 이 첫 번째 여인인 딥나의 여인과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삼손이 유부남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결혼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들릴라였습니다. 비록 들릴라를 아내로 삼지는 않았지만 들릴라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삼손하면 그의 긴 머리를 빼놓을 수 없지요. 부정한 음식 말고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삭도, 즉 머리를 밀거나 깎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어떤 큰일인지 다 알고 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 삼손의 머리는 이 장발 중에 장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써니 지사님이 어디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죠. 헤어 디자이너. 아마 삼손을 봤다면은 답답한 마음에 당장 달려가서 깔끔하고 시원하게 머리를 잘라줬을 것만 같아요. 그렇죠? 삼손의 긴 머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힘이 그의 긴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거침없이 여기저기 헤집고 돌아다니는 삼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 중의 적, 원수 중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도 안방 드나들듯이 들락날락합니다. 삼손의 힘에 감히 맞설 사람이 없기에 겁나는 것이 없었던 삼손이었어요.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둘이 있습니다. 2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그가 혼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은 사건입니다. 여우가 300마리니까요 2씩 꼬리를 묶으면 150쌍의 여우 무리가 생기죠. 양손에 여우 꼬리를 하나씩 잡고 이렇게 묶는 일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들짐승인 여우가 이 꼬리를 잡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꼬리를 잡고 있는 손을 물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겠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우 2마리를 꼬리로 묶으려면 3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각각 여우 한 마리씩 잡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꼬리와 꼬리를 묶는 거죠. 근데 이 꼬리만 묶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묶으면서 이 꼬리 매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매듭 사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막대기도 같이 묶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혼자 해요, 삼손이. 그러니 3명이 아니라 최소 4명은 필요한 작업이 두 마리 여우를 꼬리끼리 묶으면서 그 꼬리 매듭에 횃불을 다는 일입니다. 이 일을 150번이나 해야 하므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10번씩 한다 해도 대략 40명의 인원이 필요한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삼손은 혼자서 가볍게 해냅니다. 이 삼손의 큰 힘에 여우들이 꼼짝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 꼬리를 잡힌 여우들이 발버둥을 칠 때 이 삼손이 가볍게 여우를 한 대 툭 치면 깨갱하고 여우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장사이니 여우 2마리의 두 꼬리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묶으면서 횃불도 같이 매다른 거죠. 이 일은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힘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세면 이 300마리 여우들이 꼼짝 못하고 2마리가 한 조가 되어 이 삼손이 시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 곡식들을 다 불살라 버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우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타 죽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장사는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삼손이 동시대 사람이어서 둘이 맞붙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골리앗일까요? 삼손일까요? 삼손이죠. 삼손입니다. 키와 덩치는 골리앗이 더 컸을지 모르지만 힘으로는 삼손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골리앗은 절대로 이 300마리의 여우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삼손의 힘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일입니다. 이 삼손의 힘을 증명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귀 턱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 턱뼈를 휘두르는 삼손에게 힘이 있었기에 1000명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1000명의 사람과 악수를 해도 진이 다 빠지는 고된 일일 것입니다. 한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1000명의 사람과 악수를 하고 나면. 그런데 이 1000명을 나귀 턱뼈를 휘둘러 죽이는 일은 어지간히 힘쓰는 사람일지라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삼손은 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의 마지막은 천하무적인 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갇힌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옥에서 끌어내어 조롱을 합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삼손을 보며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자기들을 웃겨보라고 말하자 삼손이 우스운 신용을 합니다. 우스운 신용을 하며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웃겨줘요. 그토록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었던 삼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던 큰 힘이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삼손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힘이 어디로 갔어요? 삭도로 잘려져 나간 그의 머리카락 7가닥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힘의 원천인 머리에 삭도를 대고 나니 그 힘이 날아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삭도에 잘려나간 이유는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들릴라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인 들릴라는 같은 동족인
블레셋 방백들의 금품회 위에 넘어가 삼손을 배신합니다. 삼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삼손의 약점을 계속 캐묻지요. 삼손이 처음 몇 번은 이런저런 말로 둘러댑니다.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잘 숨겨요. 그러나 삼손에게 속을 때마다 이 들릴라는 더 집요하게 삼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3번이나 속은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필살기를 씁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무슨 필살기인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이 제가 PPT를 잘못 준비했네요. 저 말씀이 아닌데, 원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어떤 필살기를 쓰고 있는지 삼손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들릴라의 필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자기는 나 안 사랑하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3번씩이나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어? 너무해. 이거였어요. 이겁니다. 굉장한 필살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삼손에게 이 말을 계속 해대니 삼손이 무슨 앵무새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을 만큼 괴로워지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래도 이 얘기하죠. 화장실 가려고 그래도 이 얘기하죠. 잠자려고 눈을 붙여도 이 얘기를 하죠. 자기는 안 사랑하잖아. 계속 옆에서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알리고야 맙니다. 들릴라는요, 삼손의 머리를 다 민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머리카락 중에 7개만 삭도로 잘라버렸을 뿐입니다. 7가닥이 아니라 1가닥만 잘랐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7가닥이나 1가닥이나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이런 연유로 천하무적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손의 그 강한 힘의 원천은 정확히 말해 사실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징인 거예요. 이 천하무적 삼손이 이방족 속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삼손 자신의 잘못입니다. 들릴라도 나쁘고 블레셋 사람들도 나쁘지만 결국 이 모든 사단의 책임은 삼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삼손이 잘못을 하긴 했는데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천하제일 장사였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옥살이를 하며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그런 우스운 존재가 된 것이 삼손의 무슨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삼손의 잘못은
삼손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삼손이 여자를 너무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삼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면 삼손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손의 여인은요, 단 2명뿐이었어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밝힌다면 이렇게 힘센 사람이 여자 2명으로 만족하겠습니까? 2명뿐이 없었어요. 삼손의 여자 관계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보다도 여자 관계가 깨끗했습니다. 단순했어요. 더군다나 삼손은 정조를 지킬 줄 아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삼손이 2번째 여인인 들릴라와 함께 살 때는 아내 딥나와의 관계를 이미 깨끗하게 정리한 후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 2번째 여인 들릴라와 함께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삼손은 유부남이면서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피는 그런 저질스러운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들릴라에게 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누설하여 머리에 삭도를 대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삼손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밝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삼손에게 들릴라는 그냥 스쳐가는 여자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모두가 사랑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됐던 간에 옆에서 계속 징징거리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아시잖아요. 징징거리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속편하다 생각하여 원하는 걸 들어주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삼손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거죠.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여자를 너무 밝혀서 삼손이 그렇게 되었다고 몰아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럼 삼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죽도록 괴로운 순간에 들릴라의 그 징징거림으로, 그 마음이 죽도록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삼손에겐 죽을 것처럼 괴로운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괴로운 때가, 죽을 만큼 괴로운 때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지금처럼 들릴라가 숨이 막힐 정도로 계속 옆에서 징징거릴 때였고요. 또 한 번은 그 전의 일로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직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인 천하장사 삼손이었지만 큰 힘을 쓰고 나자 심한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천하장사도 먹어야 살잖아요. 물을 마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셔야겠죠. 힘을 많이 쓰니까. 심한 갈증, 목이 타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처럼 삼손은 목이 심하게 말라 죽도록 괴로웠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들들 볶는 들리라 때문에 죽도록 괴로웠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죽도록 괴로운 상황인 것은 두 경우 동일합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들릴라 때문에, 들릴라의 괴롭힘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둘 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던 때는 물을 마시게 되어 살게 되었고, 들릴라의 괴롭힘으로 죽을 것 같던 때는 두 눈이 뽑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주어진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삼손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삼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나 삼손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땅에서 맑은 샘물이 콸콸 솟게 하여 죽어가는 삼손을 살리십니다. 목이 마른 삼손의 그 목을 죽여주세요. 그 샘의 이름은 에낙고레입니다. 이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그 샘이 솟았잖아요. 에낙고레예요. 삼손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 샘 이름이 에낙고레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고래고래, 얼마나 고래고래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질렀으면 샘 이름이 에낙고레일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때에, 이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삼손은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났어요. 반면에 들릴라의 숨막히는 괴롭힘에 죽을 것 같을 때 삼손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 육신의 괴로움이나 피가 말리는 정신의 괴로움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처럼 들릴라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이 지혜의 에낙고레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죽을 것만 같은 들릴라의 시달림으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다거나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숨통이 트이고 살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계속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 머물게 된다는 거지요. 삼손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이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여호와가 나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내가 힘이 들면 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은 나와의 만남을 더 간절히 바라시고 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부모는 그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냅니다. 어지간한 건 자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프면 아플수록 부모는 자녀의 곁에 더 바짝 붙어 자녀를 떠나지 않지요. 자녀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유심히 살피면서 자녀의 필요를 들어주기 위해 온 신경을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러다 죽겠다 싶을수록 내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 곁에 가까이 바짝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듯이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하는 괴로움과 아픔이 나와 가까이 있을수록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시 내 곁에 가까이 바짝 와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견디거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역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마음만을 주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지요. 근데 사탄은 항상 그 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우울의 영을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악하고 악한 저주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내가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을 때에 내 곁에 이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못하도록 나의 괴로움, 아픔, 상처, 고통만 바라보게 자꾸만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울의 영을 내게 보내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무기력한 축 처진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무의미한 소리만 늘어놓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곁에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득히 먼 저곳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신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나를 바라보고만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탄이가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와 복을 싹 다 잊어버리게 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소망마저 빼앗아 가려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면 더 이상 신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탄은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심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죽을 것처럼 힘이 들수록 하나님이 나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와 계시다는 징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아픔은 나와 하나님을 더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 좌절과 낭망, 우울과 불신앙에 빠질지는 결국 나의 선택, 나의 몫이 됩니다. 죽을 만큼 괴롭고 아픈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져오는 축복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과 가까워지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될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우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십자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죽음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아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내 곁에 바짝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아픔, 괴로움, 고통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삶의 안과 밖에서 시원한 애낙고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이 시원한 애낙고래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진작에 내 곁에 바짝 다가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 길을 평안 가운데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과 낭망 때문에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나와 우리에겐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을 얻지만 찾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처럼 괴롭고 아플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애낙고래가 터지고 흘러 넘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